자, 어제 본문에는 이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또 넓은 문으로 갈 때는 넓은 길이 주어졌죠. 근데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성도는 좁은 길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좁은 길, 왜 그것만 있는가? 넓은 길은, 또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안 되는 거죠.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게 아니라 넓은 길, 넓은 문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넓은 길로 가라고 유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넓은 길이 편해, 넓은 길이 좋아, 못하라 좁은 길로 가려고 해, 넓은 길로 가면 이런 일들이 있고 하면서 넓은 길로 유도를 합니다. 이런 사람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유혹을 하는 겁니다. 유혹하는 것이니까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겉으로는 그럴싸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들은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잖아요. 근데 가짜가 문제가 뭐냐면 우리 편인 것처럼 하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나를 대적하는 것이나 그런 우리가 처음부터 반발을 해버리니까 상대를 안 하니까 문제가 안 돼요. 하지만 가짜는 우리 편인 척 하면서 들어오니까 속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처럼 꾸민단 말이죠. 그러면 유혹하는 자에게 속는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처럼 보이기 때문에 속는 겁니다. 진짜처럼 보이기 때문에. 진짜처럼 보이지 않으면 속지가 않죠. 근데 이제 진짜처럼 보이는 모습이 뭐냐? 21절을 보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자, 이 가짜가 있는데 이 가짜는 어떤 모습이에요? 주여 주여 한다. 예?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니까 같은 주님을 믿고 같은 주여 주여 하고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쓰는 용어잖아요. 주여 주여.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기 때문에 진짜인 것처럼 느낀단 말이죠. 하지만 이 주여 주여 하는 이 사람이 누군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사람이 가짜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한다. 교회에 나오고 또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성경을 말하고 신학을 말하고 또 그러니까 진짜인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하지만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조심하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짜가 어떤 일을 행하냐면 22절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또 나오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이 거짓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한 그런 모습을 보니까 와우, what a surprise. 예? 이것이 진짜인 것처럼 느낄 수가 있단 말이죠. 왜? 능력을 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진짜도 능력을 행할 수 있고 진짜도 선지자가 있잖아요. 하지만 가짜도 선지자 노릇을 하고 가짜도 능력을 행해요. 그럼 이것이 가짜든 진짜든 이런 것을 행할 수 있으니까 그것만을 보고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만 가지고는. 가짜와 진짜를 분별하는 시금석은 외형적 신앙적 분위기가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어제 말씀하셨어요? 삶의 열매를 가지고 열매를 보라 그러죠. 열매를 보라.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유혹을 받는
것이 외적으로 그럴싸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마지막 때 뭐라 그래요?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마지막 심판 때에 지금 이렇게 행했던 자, 주여 주여 하고 불법을 행하는 것이 능력을 행하고 뭐 귀신을 쫓아내고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내가 있을 때 이런 일을 행했는데 나보고 불법을 행하라고 하십니까? 행한 자라고 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주여 주여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권능을 행했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네가 나를 믿었다 그리고 나에게 뭘 했다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게 얼마나 큰일이에요.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다른 곳에 있다 하는 겁니다. 무당도 병 고치고 가래요. 무당도 능력을 행하고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다. 진짜 구분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의 구분은 외형으로 구분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런가? 왜 그러면 구분하기 힘든가? 그 예를 드는 게 뭐냐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비교함으로써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한 집은 반석 위에 지었어요. 한 집은 모래 위에 지었어요. 자, 모형은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으니까 뭐 이 집이나 이 집. 근데 그 차이가 있어요. 어디에서 차이가 있냐면 평상시에는 몰라요. 평상시 모르는데 비가 오고, 그 다음에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그러면 그때서야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그때 알 수 있어요. 위기가 오면. 그냥 위기가 오기 전에는요, 가짜가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어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아, 집을 짓는데 뭐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빨리빨리 지어야지.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빨리빨리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요, 지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기초가 탄탄하니까 그 반석, 그걸 파야 되는데 파져요. 모래 위에 지으면 그냥 쓱쓱 하면 그냥 손으로 긁어 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을 때 쉽지요? 지을 때 쉽다는 것은 원가도 절약돼요. 돈도 많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안 들지, 수고도 덜하지. 그러니까 아주 유혹하기 좋잖아요. 아, 집을 그렇게 어렵게 줘요. 돈도 싸게 질 수 있고, 쉽게 질 수 있고. 그러니까 쉬운 길을 택하지 뭐 어려운 길을 갑니까? 그거 바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아요. 아, 그렇지. 내가 이렇게 돈을 조금 들이고 집을 짓 수 있는데 뭐 저 사람은 돈을 많이 들여야 되는데 내가 거기 가겠어? 그거 속는단 말이죠. 하지만 딱 지어놓으면 뭐 그 집이나 그 집 똑같잖아. 그러니까 선전하기도 좋죠. 똑같은 집인데 여기는 100원 들었고 여기는 200원 들었다. 그러면 아, 이 집이 좋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몰라요. 근데 이제 문제가 어디서 났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가 오고 홍수가 바람이 부니까 어떻게 돼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고 떠내려가고,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런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냈지만 딱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튼튼하게 고정돼 있잖아요. 우리가 시편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것은 아주 뿌리가 튼튼하니까요. 이렇게 바람이 불어도 딱 흔들리지 않아요. 이 영국이라는 나라는요, 바람이 별로 안 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있을 때 한 번 바람이 조금 불었어요. 우리나라에 비하면 그 바람은 바람도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나무들이 거의 다 쓰러졌어요. 왜 쓰러진 줄 아세요? 이 나무도요, 하나의 생명체니까, 이 나무가요, 바람이 많이 부는 나라는요, 자기를 지탱해서 뿌리가 점점 깊어져요, 뿌리가. 근데 바람이 많이 안 부는 나라는요, 뿌리가 약해요. 그래서 영국은 뿌리가 약한 거예요. 바람이 평상시 많이 안 부니까. 그러니까 센 바람이 오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도 뿌리가 깊으면 바람을 받아요. 그렇지만 견뎌요. 하지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잖아요. 겨는 뭐예요?
그냥 바람 따라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튼튼한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많은 수고를 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을 안 가려고 해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좁은 길로 가는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해요. 하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지금 산상수훈 마지막 결론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산상수훈이 5장, 6장, 7장이잖아요. 7장 마지막 결론이 뭐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그 결론이 뭐냐? 너희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좁은 문으로. 좁은 문. 언니 좁은 문이. 그러니까 좁은 문 외에는 없어요. 넓은 문 둘 중에 하나고 믿음이 좋으면 좁은 문. 믿음이 좀 약하면 넓은 문. 아니에요. 넓은 문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멸망의 문이에요. 그리 가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는 다 좁은 문으로 갈 사람이에요. 좁은 문으로. 근데 좁은 문은 여러 가지 힘든 게 많아요. 고난과 고통이 많아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넓은 문을 유도하는데 그 넓은 문으로 가지 마라. 예? 넓은 문으로 속는 이유는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두 개의 집으로 너희가 그렇게 유혹될 수 있다.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어느 것을 택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로 바꿔보죠. 자, 내 신앙의 집은 어디에 지어졌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내 신앙, 내 개인의 신앙은 지금 반석 위에 지어졌습니까? 모래 위에 지어졌습니까? 반석 위에 지어지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기초가 튼튼한 건 어디에 기초가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배우는 건 어려워요. 그냥 요즘 뭐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 합니까? 말씀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도 그냥 그냥 요즘 뭐 TV만 틀어도 뭐 설교 나오고 그리고 뭐 그냥 그냥 편하게 갈 수 있는 세상이 맞죠. 하지만 아무리 주변에서 좋은 설교가 있고 많은 방송이 나온다 하더라도 내가 성경을 보지 않고 내가 그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내 것이 아니면 it's nothing.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렇잖아요. 아니 뭐 옆에 사람이 잘 믿는다고 나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신앙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나한테는 직접적으로 내 신앙은 내가 가요. 예? 천국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래요. 심판하시는데 너는 왜 그렇게 예수를 그렇게 믿었냐? 그렇게 이렇게 믿었냐? 그러면 그거 뭐 임세일 목사가 그렇게 많이 안 알려주던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남 핑계 대지 말고 결국 네 자신의 문제는 네 자신의 문제야. 내 신앙의 문제야. 누굴 핑계대? 임세일 목사가 하나님이냐? 모르는 것도 많고 부족한 그 사람도 부족한 사람인데 어디 다 알려줘요. 제가 모르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하지만 제가 모르기 때문에 안 알려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핑계 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에게 부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 공부의 어떤 적용보다는 이 말씀의 내용을 자꾸 분석해서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나의 말씀으로 보고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스스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뭐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에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보려고 노력하려면 그 노력하는 그 길이 넓은 문이 아니죠.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힘들어요. 협작하고 그리고 고민도 많이 되고 신경 쓸 것도 많고 하지만 좁은 문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내 신앙은 반석 위에 지었는가? 그리고 좁은 문인가? 넓은 문인가? 넓은 문은 안 됩니다. 넓은 문은 안 돼요. 그건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내 신앙의 문제가 형식의 문제인가 아니면 내면의 진심인가? 외형적인 형식, 외형적인 형식, 그냥 외적으로 다 하면 뭐 알아주는 것 같죠? 사람들은 알아줘요. 사람들은. 하지만 하나님은 안 알아주세요. 부자가 그냥 큰 돈을 가지고 돈 갖다 딱 내놓으니까 와, 저 사람 그냥 뭐 신앙이 좋은가 보다. 근데 과부의 두렵던 뭐예요? 창피해. 그냥 누가 볼까 봐 돈이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것이 크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한테 승인을 받고 하나님이 옳다고 받는 것이 신앙이지, 사람한테 아무리 인정받아도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게 중요하지,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해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으면 좋죠. 근데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았는데 하나님께는 인정을 못 받는다. 그건 문제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형태가 외형적인 형태에 국한해서는 안 되고 내면의 진심이 있어야 돼요. 어떤 진심?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무르익고 그 관계 속에 누리는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너무 힘든 일이 많잖아요. 뭐 힘든 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고달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고독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슬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죠.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느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고독 속에서 오는 하나님의 큰 위로. 그러면서 깨달아지면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9절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면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29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당시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과 같지 않다라는 것이 뭐예요? 그들은 너무 뻔지름하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뻔지름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진심이 있고 진정성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런 모든 것들이 진짜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가짜는요 언젠간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진짜 꿀과 가짜 꿀 처음에 보면 몰라요. 하지만 나중에 다 알게 돼요.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진짜, 산상수훈을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냉철하게 한번 검토해 봐야 돼요. 검토해보는 기준이 뭐냐? 지금 나열한 것처럼 내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인가? 내가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는가? 내 신앙은 형식 위주인가? 아니면 내면의 진심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사람들이 외형적으로 하는 서기관들보다 나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진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